우리가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7개를 지금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가 가장 남쪽에 있었죠. 이 에베소 교회는 바른 실천과 바른 교리, 정행과 정통이 있는 교회였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정열을 잃어버린 교회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그 해안가로 좀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머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는 무역 항구 도시로 그 도시 자체는 굉장히 했지만 그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한 환란으로 궁핍한 삶을 살았으나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부유했던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서 이제 또 북쪽으로 그 올라가서 버가모 교회가 있었고, 버가모에는 그 소아시아의 그 행정 관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 정치적인 압박 또 황제의 숭배가 가장 강했던 그 도시에서 이 버가모 교회는 거기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이 정치적 압박 속에서 이 바른 교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이 지나친 관용으로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인 그 교회로 책망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이제 동남쪽으로 65km 정도 이제 내려옵니다. 이제 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이 두아디라 이 도시는 원래 이제 상업 도시입니다. 여기는 빵 굽기, 염색, 가죽, 의복, 구두, 용접 굉장히 다양한 이 산업이 이 두아디라 성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두아디라 이름이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오죠. 우리가 루디아 참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16장 14절에 보면 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라서, 그러니까 의복과 염색을 같이 한 여인이에요. 이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랐다. 이게 이제 어디냐면 빌립보에서 제일 처음 만난 여자가 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두아디라는 지금 터키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것은 지금의 그리스인 빌립보에서 만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루디아가 어쨌든 그래도 나라와 나라를, 물론 로마 제국의 한 속국이었지만 그래도 이 무역을, 바다를 건너서 무역을 하던 굉장히 뛰어난 그 상인이었다. 그리고 부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 원래 거기가 자신의 본거지고 빌립보에 또 다른 거처를 두고 오고 가면서 장사를 했던.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 거처에서 이제 바울을 모셨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빌립보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두아디라 이 성은 이 루디아 때문에 성경에 또 소개가 되었지만 실제로도 이 산업과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는 특별히 그 역사 시간에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역사 시간에 배웠겠네요. 그 길드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길드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무슨 시장 번영회, 그다음에 무슨 상인회 이런 것처럼 각종 자기 비슷한 업종끼리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색업자 길드가 있고, 또 의복, 옷감을 취급하는 또 길드가 있고, 빵을 굽는 길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 두아디라는 길드가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길드에는 이 저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또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 굽는 길드에는 빵과 관련된 신을 섬기고, 옷감과 또 관련된 신을 섬기고, 이게 다 길드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달랐고 그 신들을 통하여서 서로 길드를 구분했습니다. 근데 주로 이 길드에서 섬기는 신들은 주로 여신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자 신들이 이 풍요와 이 번영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로 이 여신들을 많이 섬겼고, 또 여신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냐면 대부분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여신들은 대부분 이제 이 쾌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음이라고 하죠. 이제 성적인
이슈들이 이 길드 안에 있었고, 또 그 안에서 그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이제 주로 고기를 많이, 살아있는 육식 그 동물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고 그것을 나눠 먹고 또 행음을 하면서 이걸로 이제 그 길드의 조직력을 강화하던, 이것이 지금도 뭐 역사적으로 남아 있죠. 이와 같은 행태가. 아무튼 이 두아디라의 성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다양한 산업이 있었고, 그 산업에 해당된 길드가 있었고, 그 길드가 섬기는 각각의 신들이 있었고, 또 그 신들을 섬기는 데 우상의 그 제물과 뭐 이 행음, 우리가 섹스, 뭐 이것이 이 두아디라 성에 만연돼 있었다는, 일반화돼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이 두아디라 성에 전해졌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주님에게 칭찬을 받고 어떻게 책망을 받았는지, 어찌 보면 오늘날 이 특별히 물질이 중요한 이 시대에 이 두아디라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또 모습이 되지 아니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에 보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아까 처음에 말했지, 다른 교회에 없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내가 내 사업과, 여기는 정말 사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업, 다른 산업들이 많아서 내가 내 사업을 알고, 내 사업과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건 칭찬을 하고 계시죠. 자,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두아디라 성에 있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는 쉽게 말하면 이 장사꾼들이 많았습니다. 사업가라고 좋게 보면 뭐 사업가가 많았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본인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또 남다른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사랑과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 실천을 할 때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비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섬겼던 이 성도들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와 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인 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베풀고 돕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섬겼고 인내했다라고 했습니다. 꾸준하게 지속했다는 거예요. 한 번 딱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이 섬기고 봉사할 때 인내가 필요하지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그 봉사가 아니죠. 힘들 때도 그것을 견뎌내고 또 어려울 때도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죠. 두아디라 교회가 적어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분명히 사랑과 믿음으로 그와 같은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것을 또한 인내하면서 지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졌다, 칭찬을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절에 그러나 너가 그와 같이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섬김과 인내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러나 너에게도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라,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죠? 기억하실 겁니다. 아합의 부인이지요. 사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한 사람이 발람입니다. 발람. 그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킨 사람이 있을 때 그 발람이 있었고, 후기
그 이스라엘이 이제 후기에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죠.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악녀이죠. 근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그 사람을 이 교회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일까요? 이 이세벨이라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아마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거 보니까 이 여자 선지자인데 좀 미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세벨이 그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자도 이 미모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뭘 했냐면 자기도 자칭 선지자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다.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미모의 여 선지자, 자칭 자기가 할 때 자기 또 선지자라, 이 말은 뭐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자, 그런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뭐라고 가르쳤어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아까 그랬습니다. 이 두아디라에 있는 길드 조직에서, 그 길드 안에서, 그러니까 이 상인회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일은 해도 좋습니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 유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아마 이 여인이 했던 것이 점을 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할 때 이 영적인, 그래서 실제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교부들이 해석할 때도 신비주의가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은사, 내가 꿈을 꿨든지 내가 또 어떤 계시를 받았든지 점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들을 깨어서 이런 것은 괜찮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자, 바로 이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잘 보십시오. 이미 두아디라 시 이 그 성 자체에 길드는 삶의 터전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삶의 터전이에요. 그리고 이 삶의 터전인 길드 안에서 이렇게 어떤 행음을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일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아마 분명히 부딪혔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도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국에서도 이런 말 참 요즘은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도. 근데 예전에는 사회생활 하려면 술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한다라는 말이 제가 좀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회사생활하는데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그 선배들이 권해주는 이 술, 이걸 거절하기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은 분명하게 노 하는 분위기가 됐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이거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배가 주는 술을 거절한다는 거. 그래서 이건 사회생활인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로 그렇게 인식되어지던 그 시대에, 자, 이런 유혹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도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야. 제가 학창 시절에 참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선배들이, 제가 다녔던 이 과가 또 성경도 공부하는 과이기 때문에 선배들이 신앙, 믿음은 없어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술을 마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디서 먹지 말라고 말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잔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물론 다행히 제가 그때 비록 신입생이었지만 성경을 그 선배보다 조금 더 알아가지고, 아니 성경에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성경을 모른다면, 그렇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취하지 말라는 말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건 워낙 또 특별히 술 먹는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죠. 보지도 말라는 잠언의 말씀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은 늘 가슴에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걸 정당화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압력도 받아요. 근데 내부에서 그것을 정당화 시켜줘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도망칠 길이 생긴 거죠. 숨쉴 구멍이 생긴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에 바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은 제가 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날 현재 교회 안에서는 그렇죠,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 동일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죄라고 말했지만, 근데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제가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간 건 아니고요. PC USA 이 교단에 속한 목사님이 이제 교단 가입을 위해서 이제 노예에 갔는데,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책, 신학적으로 이 동성애가 왜 정당한가 하는 책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독후감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지만 이 가입을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고민하다가 이제 탈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단 안에서, 노예에서 이미 신학적으로도 이것은 정당하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인정을 한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했는데, 죄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는 건 아니죠. 신학적으로도 그것을 참 포장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도 거부감이 들지만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그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구절 저 구절 다 가져와 가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에 온 초기 천주교 카톨릭도 우리나라가 드리는 그 제사, 그것을 문화라고 받아들였죠.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좋습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 쪽 목사님들은 이것은 우상 숭배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습니까? 개신교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카톨릭은 그것을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사 때문에 개신교보다는 성당 쪽을 더 많이 갔어요. 왜 거기 가야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21절에 보면은, 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참 중요한 말씀을 이 주님이 하시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말씀은 뭘까요? 분명히 그 자칭 선지자라는 그 이세벨이 잘못 가르치고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사람이 또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렇게 뭐 동성애든 뭐 이런 것들 받아들이는 교회도 있지만 분명히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신사참배라고 한국의 이 역사 속에 참 기독교 역사 속에 부끄러운 역사지만 이 신사참배에 찬성한 교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그걸 반대한 교회도 있었다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었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을 단순히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거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두아디라 교회에서 더 큰 문제는 회개할 기회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22절에 보면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뭘까요? 정확하게 의미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쾌락의 침상에 있습니다. 그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길드 안에서 행해지는 행음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 자신의 지금 어렵지 않죠. 이 만족을 누리는 그 침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침상에 던진다. 쾌락의 침상에서 이제는 죽음의 침상으로, 질병의 침상으로 던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4절에 우리가 또 이 말씀 23절을 보면 그래서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아까 했죠. 질병과 이 죽음의 침상으로 던진다는 말이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의 말의 정당화, 합리화를 얻어서 본인은 이와 같은 일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하나님은 이세벨의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의 말을 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마음에 자신도 그것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중에 나는 저 사람 말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신 말씀이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진짜 마음의 중심에는 본인도 그것을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술 취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 술로 인한 갈등을 벗어나고 싶은 거죠. 아침은 또 좋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죠. 너가 선택한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근데 아까 그랬죠. 회개할 기회가 주셨다는 말씀처럼 그 두아디라 교회 안에 그래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24절에도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탄이 정말 유혹을 하는 거죠. 정말 사탄이 원하는 것,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한테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자신의 신앙과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7교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이기는 자와.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이 내부에서, 외부의 압력이 아닙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서 있던 외부의 정치적 압력,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박해, 이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미 그
교회 안에서 잘못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아까 했죠. 나는 뭐 꿈을 꿨다, 환상을 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다. 이 잘못된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말씀에 반대되는 것에 타협하도록 만든 이 영적 권위, 여기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또 그와 같은 영적 권위가 있었지만 분명히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저버린 교회,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세벨이 나왔으니까 이세벨은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 아합은 물론 그도 악한 왕이지만 처음에 약한 왕이었습니다. 이 이세벨 자신 그 아내의 말을 이겨내지 못한 거죠. 근데 약했던 그가 결국은 악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약한 상태에서 악하게 변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이 경고, 주님의 경고, 이건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 이야기, 뭐 정확하게 하면 한 1900년 정도 되겠죠. 그때 이야기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지금도 사회는 우리에게 압력을 주고 있죠. 아니 이것에 타협하면 편한데 뭐가 문제냐고. 그게 때로는 뭐 술일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탈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 부정직한 불의와 부패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의 쾌락과 관계된 일일 수도 있고, 유익과 관계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회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본분인데, 그 가운데 또 잘못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당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어야지 얻는 것이 많으니까. 이와 같은 일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게 일어나는 줄 압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까지 놓쳐버리면 이제는 어떡하죠? 이제는 주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죠. 이기는 사람과 또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 주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랬죠. 마지막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님의 약속 우리가 다시 가슴에 새기고, 중요한 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신비적인 영적인 계시, 그걸 쫓아가고 그 예언, 뭐 점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점치러 간다 하면 나는 안 간다라고 말하지만 예언 기도 받으러 간다 하면 근데 그게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을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늘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예언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 예언의 기도도 살펴봐야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에베소가 지켰던 것처럼 어찌 보면 바른 교리, 기록된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이 내부에 있는 유혹과 싸워 이기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